아벨의 믿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아벨의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하는 아벨과 가인의 믿음을 비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벨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갤럽 그리스도인들의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정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교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것을 조사했답니다. 목사님이 헌금 얘기할 때 교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뭐를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조사를 했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도대체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내 재물이 필요할까? 그렇게 대답한 것이 제일 많았다 그래요. 아마 미국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에 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그 백악관 앞에서 나 좀 들어가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들어갑니까? 대통령 만나기가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마침 이 장면을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왜 그렇게 난리치냐, 좀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한 그 명령에 따라 이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 May I help you? 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 도와줄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우리 뭘 이렇게 달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비록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대통령님께 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평소에 과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홈메이드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바쁘신 국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답하고자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는 각하를 사랑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놓고는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이 말을 듣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자 갖고 와서 이거 드세요. 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스트레스가 해소될까. 이 링컨 대통령 앞에 지금 한 노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많고 적은 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초에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드렸던 이 아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도 드렸어요. 형도 드리고 동생 아벨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형 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 것만을 진정한 제물로서 받아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록 형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오늘 성경을 읽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 2013년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이 뭐였느냐? 아벨의 믿음은 시작. 다시 합시다. 창세기 4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복이 바로 4절 위에 보면은 3절에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가인이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두 사람을 분명히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정성스럽게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가만히 보니까 가인도 아벨도 드린 건 똑같은데 문맥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벨은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해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에 반해 가인에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는 양이냐 쌀이냐 보리냐 이 차이가 아니고 첫 것이냐 아니냐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 중요하죠. 첫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좀 그래요. 둘째는 중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첫째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둘째가 첫째보다 더 많은 자식 노릇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부모가 키우면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 여기 둘째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벨처럼 더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첫 아들의 제물을 받지 않고 둘째 제물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 왜 그랬느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것.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첫 봉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 첫 봉급입니다. 내가 나가서 일해서 대학 나와 취직해서 받은 첫 주급입니다. 첫 봉급입니다. 내가 이 전액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첫 봉급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첫 월급을 다 드리는 자식도 있어요. 그거 아무나 합니까?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첫 봉급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질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된 자식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는 안 해요. 뭐 기껏해야 사고 한 상자 사오기만 해도 감사하지. 그냥 나 오늘 첫 봉급 탔어요. 그냥 긁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야, 너 첫 봉급 타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 두 번째 딸은 두 번째 건 부모에게 바쳐야 돼. 세 번째 딸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써. 그렇게 해야 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답들은 되게 시원처럼 가르쳐야 돼요. 첫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할 건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엉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좀 사업도 잘 돼야 되잖아요. 예? 내 몸도 좀 건강해야 좀 일주일에 5일, 6일, 7일 일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부터 일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전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삶에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뭐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부터 해야 되는데 세수는 직장에 가서 남은 시간 있으면 하지 뭐. 그리고 출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곱도 띄지 않고 머리도 그냥 빗지 않고 없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자기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지킵니까? 예? 나가기 전에 화장해야 되고 나가기 전에 넥타이 좀 만져봐야 되고 하잖아요. 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자동차 왕이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마침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고아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아원 원장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사실은 우리 고아원이 강당이 하나 필요해서 지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지 못합니다. 돈 좀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공사비가 얼마요? 2만 파운드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10분의 1을 내놓겠어. 2천 파운드를 내놓겠어. 그것만 해도 큰 돈입니다. 자, 신이 났습니다. 고 원장은 기사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헨리 포드 세계 자동차 왕이 이 고아원 강당을 전액을 공사비를 감당하기로 했다. 전액은 2만 파운드다. 이렇게 신문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원장이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물었더니 기자가 하는 말이 세계 자동차 왕이 2천 파운드가 뭡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마 당신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 대화가 잘못돼가지고 아마 그분이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2만 파운드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원장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 씨가 말하기를 그냥 두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18,000 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강당 문 앞에다가 이런 현판 하나를 붙여주십시오. 뭡니까? 시작.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강당 앞에다가 그걸 써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헨리 포드의 마음은 2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2만이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배나 더 내게 했던, 그래서 헨리 포드의 이름을 비록 내긴 했습니다만 저의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헨리 포드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뭡니까? 두 번째, 시작.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벨이 첫 번째 새끼를 드렸을 때에 성경은 보니까 그 기름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름도 드렸습니다. 야구를 잡았어요. 잡고 나면 그 몸 안에 기름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예? 그걸 다 뗍니다. 근데 그 기름까지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다
하나님께 불살라서 다 태웁니다. 옛날 시골에서는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뭐 부침이 같은 거 뭐 할 때 그 뭐 가지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 다 경험이 있지만은 거의 다 알겠습니다만은 무슨 돼지 기름 같은 거, 이 기름 덩어리, 예? 그거 갖다 옆에다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명절 때 돼지를 잡으면은 그 기름 하나 얻어올라. 예? 야, 그 기름 좀 얻어와라, 뭐 해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 많이 얻어가는 집이 힘이 센 집이었어요. 요즘은 영양이 너무나 과대하다 보니까 어떡하든지 기름 안 먹어. 그리고 기름도 올리브 기름 이외에는 안 써. 무슨 콘 기름 같은 것도 없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기름 중에서는 그래도 올리브가 낫다 뭐 이래가지고 씁니다만, 옛날에는 올리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콘이 어디 있어요? 돼지, 소, 개 기름이면 최고지 그냥. 예? 왜 개 기름도 안 써요? 개 잡으면? 안 쓰면 말고. 이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그 기름 가지고 옛날 그 시골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영양이 부족할 때에 이것이 저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내게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어느 분이 내게 정말 내가 꼭 갖기를 원하는 아주 좋은 거를 예를 들어서 사줬다, 선물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자, 제가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뭐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떡합니까? 아, 그분이 그걸 좋아하는데 하면서 나도 있는 걸 다 해서 이왕이면 그것을 사서 선물을 준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줬다면 나도 그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아벨은 하나님으로 받은 바가 너무나 커서 아벨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앙 있는 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 이게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부간에 여보 오늘도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근데 요즘 세상은 웃음이 없어요. 아주 너무나 냉정해서 한번 웃고 싶어서 그 뭡니까 요즘 뭐 개그니 뭐니 그런 거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그걸 들어봐도요 별로 웃질 않아요. 아니 내가 안 웃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갈갈갈대고 웃는데 이 인터넷에 보면은 왜 웃지? 아니 저게 무슨 웃을 만한 건가? 그런데도 웃어요. 아, 내가 많이 메말랐구나. 내 마음이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이 잘못돼가지고 저들은 웃는데 내가 안 웃는구나. 여러분 남들이 막 웃을 때 알면서도 웃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 내 인생이 너무 잘못돼가고 있구나. 그거 그렇게 알아야 돼요. 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까? 여자들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웃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 웃는 소리가 안 나와. 인상 쓰는 얘기만 나와. 공화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 모인 데 보면 별것 아니야. 정말 남자들이 볼 땐 저건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도 막 웃고 좋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말 같지 않다 그래서. 네? 그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그렇게 남자 아이고 지가 국회의원 노릇하지 그럴 바에는 아마 그렇게 흉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한쪽에서는 갈갈대고 웃는데 한쪽에서는 인상 쓰고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 뭔가 좀 메마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설교를 잘 못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 홀로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웃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 말 들었는데도 전혀 웃지 않고 있는 이승호 집사는 좀 이상한 거예요. 속으로 웃나? 여러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피리추얼한 것이 내 마음에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 영감이 없어요. 말씀 속에 깨닫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영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삶은 냉랭합니다. 영감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영감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감이 있는 성도들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감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쁘면서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영감이 계속해서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뭐였느냐? 시작!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를 잘 알지요?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가 자라고 있는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누군가가 아프리카를 가서 열심히 가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선교 헌금하는 겁니다. 다들 헌금을 하는데 어린 리빙스턴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헌금 주머니가 자기 옆에 딱 보니까 헌금 주머니 옆에다 딱 그 위에 딱 올라앉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경고망동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헌금 주머니 위에다 엉덩이를 올려놓다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야 이놈아, 너희 뭐 하는 거야? 야단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아닙니다. 제가 드릴 거는 제 몸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제 몸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프리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가 그래도 이 모양이 된 게 리빙스턴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프리카의 역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물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얘기할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처럼 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삶, 내 믿음, 내 가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동시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저들이 돈 속에 시간도 드리고 저들 속에 생각도 믿음도 마음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때에 헌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달리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가버리고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헌금 얼마 하고, 이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주중에도 시간 내면 와서 교회 혹시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시간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다른 얘기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내 쉬는 시간에
집에서 퍼져만 있지 말고 와서 뭔가를 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삶이, 이게 헌신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헌금이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 나라거나 하는 인간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헌금이란 뭐냐? 생명을 바꾸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바꾸어지는 이러한 삶이 헌금, 예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 이 전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벨의 믿음이 자신을 바쳤던 것처럼 내 자신을 주님을 향하여 바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흑인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셨어요? 대단합니다. 그들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못해요. 잠깐 쉬는 동안에 한 사람이 저쪽에 와서 설교를 해요. 네? 잠깐 한 2, 3초 저쪽에 와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그 사람 또 조금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이런 그 에피스코팔 처치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에반젤릭한 처치 가운데,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런 데가 참 많아요. 또 목사님 설교하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 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때로는 흥이 나서 설교하기도 좋지만은 때로 그것이 바다가 될 경우도 참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 침체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식으로 맞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우리 너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말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것 가지고 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뛰어갑시다. 우리 뛰어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뛰어가야 됩니다. 또 한참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또 말합니다. 뛰어가서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날아가야 됩니다. 옳습니다. 우리 날아다닙시다. 날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말합니다. 날아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원금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한 2, 3초, 4, 5초 지나가는 습관이 되는데 한 여자 성도가 일어나더니 목사님, 우리 처음에 했던 거 그저 그냥 누워있던 데서 그냥 일어나서 걷지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뛰자 할 때 뛰겠다 그러고 날르자 할 때 날르자고 난리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나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큰 소리 치지만 막상 뭐를 하시오 그러면 그거 하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잘 알고 깨닫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작!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예물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사실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입이 아닌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맹세가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는 이 모델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고 2013년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생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